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말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조금 베풀었다. 몇 곱절로 많은 것을 돌려받거나 반대로 남에게 작은 해를 끼쳤다가 오히려 훨씬 더 큰 화를 입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속담이죠. 한 되를 주었는데 한 말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복수법이 있습니다. 이 법대로라면 사실 이 속담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되로 주었으면 되로 받아야죠. 왜 말로 받습니까? 사람의 법으로 따지면 1대1, 그게 공평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보응은 내가 심은 죄의 모양 그대로 돌아오되 그 엄중함과 무서움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방관했던 그 은밀한 되질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인생을 어쩌면 통째로 뒤흔드는 진노의 말질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돔이 바로 이 무서운 영적 법칙의 대가를 그대로 치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그렇게 무겁게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방관도 폭행이라는 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그렇게 무겁게 심판하시는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돔이 당하는 심판의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나옵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입니다. 에돔과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한 배에서 난 쌍둥이 형제잖아요. 같은 핏줄, 같은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자, 그 형제에게 에돔이 뭘 하고 있어요? 폭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11절부터 14절을 자세히 보시면 정작 에돔이 직접 칼을 빼든 장면은 없어요. 11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때 에돔은요 그저 멀찍이 서서 구경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폭행이라고 부르세요.
더 나아가 형제를 미워하고 그 몰락을 바랬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무겁게 우리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할 원리가 있어요. 바로 수동적인 무관심을 하나님은 능동적인 폭행으로 해석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적어도 형제의 그 고통을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목말라서 고통당하는 형제가 바로 눈앞에 보여요. 멀리서 그런데 방관만 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폭행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무겁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언약 안에 친히 심어두신 형제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걸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가장 가증한 죄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는 왕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선언하세요.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받을 것이다. 야고보 사도도 이 법도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도가 에돔에게만 적용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법도를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영적 가족된 교회 안에 적용하십니다. 구약의 그 혈연적인 형제 관계가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영적인 가족으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두고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무관심과 방관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에돔의 죄, 이것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 개인주의 영성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로의 이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무관심과 방관이 어쩌면 더 점점 자연스러워져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만 피해 안 주면 된다는 태도가 어느새 신앙의 모습처럼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돔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에돔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에돔의 길, 에돔의 영성은 형제의 고난에 숟가락을 얹어 자기 배를 불리는 영성이에요. 형제가 쓰러질 때 멀리서 방관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재물에 손을 대어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그런 길, 그런 영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은 정반대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형제된 우리의 고난과 저주 속으로 스스로 뛰어드신 그 길입니다. 멀리 서서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의 비참한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신 겁니다. 성육신이 그것이고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진노의 쓴 잔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마셔야 했을 바로 이 진노의 잔을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신 받아 드셨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동태복수의 이 여러분 이 잔이 어디서 역전됐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평안 이것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긍휼의 개입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저주와 고난에 주님이 스스로 뛰어드셔서 그것을 대신 짊어지신 결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찌 에돔의 길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그 왕의 통치 원리를, 그 법도를 살피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받은 긍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 멀리 서서 구경하는 에돔이 될 수 없습니다. 에돔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에 뛰어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형제의 아픔에 함께 뛰어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성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하루 되시기를,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멀리 서서 형제의 고난을 구경하던 에돔의 모습이 곧 저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수동적인 무관심조차 폭행이라고 보시는 주님 앞에 저희의 차가운 마음을 고백하며 내려놓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저주에 스스로 뛰어드셔서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신 그 긍휼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긍휼에 감격하여서 우리 지체의 아픔에 함께 뛰어드는, 그렇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